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전통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곧 그리스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고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매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대인이라는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를 구성하면서 언어가 굉장히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적 사고관을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유일 사상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 중심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어를 쓰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등지에 살았기 때문에 좀 더 헬라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부대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에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더 보살핌을 받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좀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은 시각적인 차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 출신의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그런 사고관식, 그런 가치관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지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공평하고 또 어떤 자유로운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조금 율법적이고 조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좀 공평하지 않고 좀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교회 안팎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 있었던 전통 교인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교인들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과 원망은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유사한 환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있지만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또 인생의 연륜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사소한 그런 문제로 상당한 오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 이사 왔던 분들 처음에 이 경상도 지역에 왔다가 맨날 대화할 때 다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각각의 다른 시각 때문에 요즘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배려하는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역지사지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오해가 발생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그 주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또 사람들이 오는 것에 접대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등록 신방을 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고 또
구제하는 사람, 여기도 어려운 사람, 저기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접대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많은 그런 행정적인 처리까지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 이것은 접대를 일삼는다, 쉬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접대로 인해서 정작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영년이 이제 사도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불공평하다고 원망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히 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사도들은 거의 다가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주류를 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이제 전통 유대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뭐 자식들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도 묻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부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 불평을 사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사실은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서로 사소한 그런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교인들, 외부 교인들은 소외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함께 해준 사람에게 사실은 뭐 구제할 때도 고기라도 한 점 더 주고, 아이고 지금 그때 그 자식 아픈데 여기 고기 하나도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본문에서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은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반성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땅치 않다는 영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영적인 중심, 기도와 말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말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던 이 구제와 또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들은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각각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별로 가진 역할이 있고 직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사직임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교사들을 하면 맡기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 너무 행복해 하는데 어떤 분은 찬양대를 난 죽어도 못하겠다. 각각의 역할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에게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고 질투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비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내게 부르신 자리에 그게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 순종하고 섬기면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은 즉시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이 힘쓴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복음 전거에만 전념하겠다. 사도들은.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이 접대와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집사들을 교인들이 직접 선출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선출할 경우에 또 다른 원망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교회 공동체에 맡겼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유대의 선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권위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누구든지 교회 구제와 또 섬김, 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직책자들을 세우는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선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위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임한 사람을 바로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줘서 교회 공동체에 맡기고자 했습니다.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는 봉사라는 의미인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영어로는 바로 서비스한다 그러자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보면은 이 일반적인 이 개념 보면 영리적인 개념과 비영리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죠?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영리적인 개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상점에서 점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는 영리를 위한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로 대상하는 봉사는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을 비영리적인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의 앞장서는 사람을 집사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란 어떤 특별한 직책에 대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봉사자를 일컫는 전체적인 통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 대한 그 입장은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말에 대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이 신약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디아코니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여기 디아코니아를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사환을 디아코니아, 이 집사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는 또 하인이라는 말로 서비스에 봉사는 집사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집사는 수종자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일꾼, 집사는 일꾼으로 또 명칭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집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섬기는 자로서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란 바로 이런 봉사의 삶을 섬기는 삶, 그 일꾼을 일컫는 성경적인 호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은 다 교회의 일꾼이 집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였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자격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 걸 이야기하는, 가득 찬 걸. 물이 가득 찬 컵을 흔들면 물이 쏟아지듯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전혀 그 속에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으로 선택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는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집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집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 듣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 되다라는 거죠. 그 사도들은 집사의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신앙과 인격이 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집사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일꾼의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교인들은 사도들의 제의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을 교인들 가운데서 선출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고 디아스포라 즉 나라를 떠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식 이름을 가졌던 분들이 있죠.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도 일본에 살 때 일본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이름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오늘 7명의 선출된 집사들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은 모두 다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절대 다수였고 당연히 기득권을 차지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에 불과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혈연지연 학연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웠다. 7지사로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의 선택 기준, 일꾼의 선택 기준이 우리가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넓은 세계관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와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 위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을 향한 그런 전도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는 바로 우물안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로마를 향해야 된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펼쳐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일꾼을 선택하고 또 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헬라파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 특이한 현상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끝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제사장급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우물한 시각에서 넓은 세계관의 시각으로 가졌을 때의 교회 공동체가 더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여긴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세상을 품는 마음과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넓은 세계관을 품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이 하나님 교회와 세상에 많을 때 교회와 세상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는 울산 호교교회 그 100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봉사하고 섬길 일꾼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그리고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가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